사무엘 하 제1장.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매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부활하시고 그 다음 날이 오늘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큰 축복과 은혜를 허락한 그야말로 우리에게 허락한 큰 상급입니다. 그 부활의 기쁨을 계속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삶 가운데 용기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 하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사무엘 하 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는 조금 이제 사무엘상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블레셋에 다윗은 망명을 하게 됐고 또 블레셋은 이제 이스라엘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도 함께 갔지만 결국 그 장수들의 모함에 의해서 결국은 다윗은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시글락에 돌아오게 됐을 때 아말렉이 모든 사람들과 가축들을 사로잡아간 뒤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아말렉을 쫓아가서 그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은 그 돌아오고 나서 되어진 그 후부터 일이 이제 우리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사무엘이 죽은 후에 1절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다윗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실 때 다윗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은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렸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그 말씀을 신뢰하고 또 그것을 위해 기다렸던 그 고난의 순간들이 결국 보상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이 사울의 죽음을 너무나도 크게 슬퍼합니다. 오늘 아말렉 사람이 와서 거짓 보고를 하게 되죠. 사실 아말렉 사람의 거짓 보고는 아마도 사울에게 다윗을 보고한 그 도액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도액도 아말렉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도액이 사울에게 제사장들과 이 다윗이 같이 있었다는 것을 고했고, 그 제사장들 죽이라 할 때 군사들은 제사장들에게 죽이려고 한 그 명령을 선뜻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도액이 그 제사장들을 솔선수범하여 죽임을 통해서 사울에게 신임을 얻었던 거죠.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아말렉 사람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다윗에게 신임을 얻고자 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실제로 이 아말렉 사람의 보고는 거짓이었습니다. 사울은 스스로 그 칼에 기대어 죽게 되었다는 거죠. 심지어 그 옆에 무기를 들고 있던 그 병사, 그 소년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 병사도 똑같이 죽게 됩니다. 그것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의 공적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거기에 팔에 있는 고리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것은 임금이, 그러니까 왕이 전쟁을 할 때 걸었던 고리였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때 왕이 자기가 왕이다라는 표식을 하기 위해서 그 팔에 걸었던 그런 고리라고 합니다. 그것은 오직 왕만이 할 수 있었고 그 표식을 통해서 그 전쟁 가운데 왕이 누군지를 알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을 죽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다윗에게 신임을 받으려고 했다는 거죠. 하지만 이 아말렉 사람은 다윗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신하들의 말과 백성들의 그 눈치를 보았던 사람이지만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만 보았던 사람입니다. 사울은 도액을 통해서 신하들이 하지 못했던 것을 도액을 통해서 피를 스스로 묻히지 않고 이를 해결했기 때문에 도액을 신뢰하였고 또 그 공적을 취하였습니다만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았던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죽였다는 것은 다윗에게는 있을 수 없는 큰 죄였다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결코 죽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다윗을 따랐던 그 병사들마저 다윗에게 사울을 죽이고자 했을 때도 그것만은 결코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오히려 사울을 죽였다고 말하는 그 아말렉 사람을 그 옆에 병사들에게 명령하여 죽이게 됩니다. 사울은 참된 왕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라는 것을 알았고 또 그것을 인정했고 그리고 다윗을 진정 사랑했습니다. 오늘 슬퍼하는 모습은 거짓이 아닌 것입니다. 정치적인 쇼가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이 세우신 종,
하나님이 세우신 왕, 그 사울을 다윗은 진정으로 인정하고 사랑했다는 거죠. 우리도 삶 가운데 보면은 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말씀 가운데 하신 것처럼 세상의 그 권위와 그 권력 그리고 질서에 순응을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생각한 왕, 내가 생각한 대통령, 또 내가 생각한 국회의원, 이 모든 것들이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라는 것을 인정하고 거기에 순응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다윗은 그것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까지의 삶 가운데 10여 년이 된 기름 부음 받은 지 10여 년이 지난 후에까지도 계속적으로 사울을 통해 핍박을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 가운데 되어진 그 사울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또 그를 사랑했다는 거죠. 우리는 뭐 그 사랑까지는 바라진 않겠지만, 그러나 세상 가운데 되어진 질서 또 권위는 인정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먼저 품어야 되지만, 또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를 인정하는 것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생활 할 때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라 생각하고 그것을 지켜나가면서 일을 해야 될 것이며,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예배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는 결코 양보가 없이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다는 그런 강직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잘 섬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며 세상에 융화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하나님을 먼저 인정할 때 우리가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고통당하더라도 핍박당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를 결코 깨트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이미 승리를 얻은 백성으로 세상은 잠깐이고 하나님과의 삶은 영원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질서 가운데 되어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다윗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다윗에게 해가 되었지는정, 핍박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지는정,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깨뜨리지 않는 그의 모습은 정말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도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핍박과 고통을 통해서 세상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그 모든 것을 감내하고 또 그 질서 가운데 순응하면서,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 섬기는 일은 결코 타협하지 않는 용기 있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세상에 순화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you.